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고 제목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한테 정중하게 잘하세요. 싸가지 없이 말했다고 혼나지 마시고,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해외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금요일 밤이 또 비전센터에서 기도회여서 어저께 들어왔어요. 이제 서재실로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책이 있어요. 드란노 서원이라는 큰 서점에서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 책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을 이렇게 보니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저자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런 여자분인데, 그분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또 제목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쭉 다 읽었어요. 그냥 쭉 한 권을 읽고 나니까, 제가 해외에서 있으면서 이제 주일 설교할 걸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빼고 이걸 다시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저께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일찍 와서 책을 봤으면 좋은데 저녁에 봐가지고. 근데 아주 좋은 제가 은혜를 잊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또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짐 엘리엇은 피튼 대학, 아주 미국의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얘가 믿음이 아주 신실함 속에서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단해요. 그래서 친구 동료들하고 5명이 이제 저 에콰도르의 아마존 그 정글에 아우카족이라는 전혀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그 밀림 속에, 정글 속에 인디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경비행기를 준비해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5명이 이제 그 에콰도르 아마존 강 근처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에콰도르 부족은 그냥 외부 사람만 들어오면 죽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렇게 전달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창으로 칼로 아주 찔러 죽여요. 그래서 여기 5명이 그냥 가서 뭐 전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나누고 교회도 못 짓고 그냥 가서 얼마 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들이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밀림 지역에 나쁜 짐승이나 이런 거 오면 방어하려고. 근데 왜 총으로 이들을 인디언들 쏴 죽이면은 이 사람들 안 죽고 경비행기 타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쏴 죽이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해도 그들은 죽이지 말자. 이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안 죽을 수 있는 총을 갖고 있는데도 그들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이면 그들은
정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순교 당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명이 다 죽었어요. 정말 가운데 사람이 짐 엘리엇인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27개월 됐고 10개월 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저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참 얼마나 황당해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10개월 된 딸 놔두고 남편이 그냥 그 정글에 미전도 종족 선교지에 가서 그냥 순교당한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아팠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시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 주의 뜻을 받아들여요. 내가 들어가라. 이 아우카족은 예부 침입자가 올 때 남자는 사살하는데 여자는 또 안 죽이는 그 풍습,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내가 남편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라고. 그래서 저 여인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우카족이 있는 아마존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처음에 가서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도우러 온 사람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물자를 계속 후원받고 공급받으면서 그 족속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건물도 줘주고 좋은 음식도 옷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가족 사람들이 아니 어린애기를 들고 온 저 젊은 저 부인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냐, 저가 누구고 왜 여기를 와서 저렇게 우리를 선대하고, 남편은 없는가, 뭐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뭐 신분으로 있던 사람 이게 여기를 이렇게 찾아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후에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무슨 사연으로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이 살기 어려운 이 밀림 지역에서 당신의 문화생활을 다 버리고 여기 들어와 이러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해 줬어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얘가 그 딸입니다. 와, 아무리 좀 그렇게 무식하고 그냥 과격한 그들일지라도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성의 몸으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은 무엇이기에 관심을 갖고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을 죽인 그 인디안 중에 3사람은 회심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 근처 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부족을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그 죽은 순교한 선교사가 한 것보다, 이 여인이 한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본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우리는 회개했고 새로워졌다. 당신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라 전할 때 그냥 그 정글의 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죽음, 그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여사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90 몇 세가 돼서 지금 한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한 여인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또 죽음을 불사하고 남편이 죽은 그 현장,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16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부족을 선교를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며 정말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 그들의 그 고통, 죽음, 희생, 그게 무가치한 것 같았는데 그는 죽었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희생했지만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책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인용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는 죽지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의 때다. 그러면서 한 알의 씨앗, 이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 십자가의 교환의 법칙이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어둠 속에서 죽으면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죽으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인의 이 고난, 그 남편의 죽음, 그것을 안고 거룩한 씨가 되고자 할 때 남편의 생명을 죽인 그 부족이 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냐? 내가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못 본다 이거예요. 하나의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 죽음의 그 씨앗이 되어지면서 부활과 새 생명과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그 11장에 보면은 아주 자기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헌신적인 자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드린 그런 여인이고,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잘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이 베다니 이 집에 가셔서 쉬시고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눴던 3남매인데 그 가정의 대들보 같은 나사로가 병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멀리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셔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시고 머무르셨다가 그 후에 베다니에 오셔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이미.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통분하며 슬퍼하며,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가셨나이까? 왜 이제 오십니까?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도 비통한 마음을 갖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하니까 그들이 무덤으로 안내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38절에 보면 무덤에 가셔서 보니 무덤에 입구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흙돌이 좀 푸석푸석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 돌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괭이 같은 것도 이렇게 파내면 그냥 그게 구려요. 안 무너져요. 약간 돌 성분이 많은 흙, 파기는 좀 힘들지만 파놓으면 거기다 가축도 기르고요, 뭐 곡식도 저장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생활도 해요. 그러는 이제 구를 파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이제 널쩍한 돌을 이제 가서 다듬어 가지고 그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그 나사렛 무덤 앞에 가신 주님께서는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아니 죽기 전에 오셔서 도와주셨어야죠.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이제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덤문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때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If you believe, 만약 내가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If you believe, 내가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보통 사람은 그 돌 안 움직이죠. 그렇죠? 돌 잘 안 움직입니다. 무슨 죽었는데 4일이 됐는데 무슨 돌을 움직이라고. 그게 상식이야? 그게 뭐 될 일이야? 왜 쓸데없이 그런 짓 하라고 그래?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런데 이들은 took away, 이렇게 옮겼다 그랬어요.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는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아니 무덤에다 대고 죽은 지가 4일이 됐는데 황당하게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온 거예요. 아멘? 이건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바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천천히 오신 거예요. 때를 맞춰서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해서 그때 오셔서, 그러나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옮기지 않으면, 그가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텐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담, 거부감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으로 행동함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짐 엘리야 선교사는 근데 죽었어요. 그는 선교하러 갔는데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살지 않았어요. 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그의 인생에는 고통과 아픔이 깊이 왔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남편이 가서 해야 할 일, 그 5명이 해야 할 일, 이 여인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 거룩한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자 배를 타고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까 엄청나게 막 그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뭐 제자들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 제자들이 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통과하시면서 그 제자들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막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쳐서 지금 배가 뒤집을 위기가 있어서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앞에서 뭐가 오는 거야. 우와! 물귀신 온다, 물귀신.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그랬는데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와! 우리 잡아먹으려고 저 물귀신이 온다, 물귀신이 온다. 그냥 막 난리벅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 보세요. 야, 베드로는 정말 실수도 잘하지만 용기도 있고 성질도 급하고 열정도 대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냥 귀신인 줄 알고 물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무서운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똑 쳐다보고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직 주님인 게 확실하게 다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오라 그러십니다. 그냥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주님이
너무나 거기서 주님 만난 게 막 반가우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 하시면 내가 갈 테니까 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오라.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상해? 그냥 바람이 확 더 강력하게 부니까 그냥 파도가 더 강력하게 치니까 그게 그냥 무서워서 그 파도를,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스르륵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환경을 보고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니까 이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으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무리건 묻히건. 그런데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내 상식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두려우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상식에 묻혀서 거기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 그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빠져가는 거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무르익뿐만 아니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여기 마리아나 마르다,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인,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도 그냥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 그 죽음의 고통에 빠지는 거고, 이 엘리자베스도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2년 7개월밖에 안 되고 10달 된 이 딸내미 있는데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하고 그 환경을 보고 거기 두려우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리아는 마르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우 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몸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밖에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온 여러분을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으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막 하면 목사님은 좀 무식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손이 욕을 내 얘기가 아니라 개척하고 나서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뻐겼어요. 그 사람한테. 내 학력을 막 얘기했어요. 너보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굴복할 줄 알았더니 그때는 할 수 없이 굴복했는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 왜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죽고 겸손하고 희생하지 않고 너까진 게 뭐 나를 무시해? 하고 내가 내 잘난 것 갖고 들여대니까 거기서는 지가 나보다 뭐 별 수 없으니까 꼬리를 내렸는데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생명의 역사는
그때 내가 더 죽고 더 겸손하고 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더 정중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텐데 그걸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뒤서부터는 그런 거 안 해요. 지난주에 저는 11월 말로 2019년을 우리 교회는 결산하고 한 달 먼저 결산해요. 우리는 재정, 인사 모두 결산해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 오늘로 이제 한 달 먼저 새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금년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2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한 달을 잘 또 한 번 마감할 기회로 내가 말씀으로 선포해 준 거고 한 달을 잘 준비하고 시작할 기회를 또 오늘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비전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져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하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리라. 아멘. 그렇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잘 이 한 달 동안 마무리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12월 첫 주 2020년 한 달 먼저 준비하도록 여러분에게 새해의 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선포하며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한 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특별히 미국에 오래전서부터 집회하러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역력히 봤어요. 근데 내가 근래에 저 독일, 프랑스, 영국을 가서 우리 사정보험 학술제 하느라고 가서 그쪽 교수들하고 우리 서울신대 교수들하고 우리 이사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또 답사하고 유역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중고청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중고청이 살아있으니까 얘들이 바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영아부 유치부로 들어와서 부흥을 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중고청이 부흥하면서 청년 장년이 부흥하고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중고청이 없어요. 청소년 중간지대가 없어요. 얘들이 세속화되어서 술 먹고 음행하고 타락해서 교회로 오지 않아요. 이게 부모들의 문제예요. 실제는. 그래서 얘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없지? 그러니 중고청도 또 없어. 중고청이 없으니 장년이 없어. 장년이 없으니 장년들이 노인이 되면서 하나 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발이 성성한 분들만 몇 남아있죠. 그분 순수한 분들이야. 그들만 남아있다가 교회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 보여줬잖아요. 못 박아둔 철문 닫아둔 교회. 저쪽 힌두교에다 인도 사람한테 팔아먹어가지고 힌두교 이방 사원이 된 교회. 이거는 철진 교회. 얼마나 사거리 코너에 멋있는지. 그 백화점 된 교회. 이 교회들 다 이걸 스타디해 보면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도 교회로 못 데려오는 거야. 자녀한테도 계속 세속적인 목적만 가르쳤고 아버지 엄마가 사는 게 그런 목적만 보이며 사니까 걔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 교회가 타락해. 그러니까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안 오고 또 의식 없는 애들은 왔다가 타락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그러면 장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노인들만 남아있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철문 잠그고 다 꽝꽝 받고 저 스테인글라스 다 가리고 끝난 교회예요. 저게 엄청 한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한 거예요. 중고청을 살리자. 주일학교를 살리자. 그러면 장년도 살고 노년도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멘? 그런데 세상 거로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 있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더 안 하려고 그냥 악을 쓰고 살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도 책망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교인들이 늘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죽어요. 망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고청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막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막 낳아요. 그냥 이 믿음이 좋으니까 애도 더 잘 낳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부흥해요. 걔들이 금방 중고등부, 청년부에 올라와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어른이 돼서 장년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내가 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현상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있던 교회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다행히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미리 봐서 깨달아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10여 년 전서부터 글을 썼고, 이제 조금 주님의 제자들이 어른들은 생겨나. 이야, 한국인 남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물이 변하여 포주도 되는 것보다 어려워. 여기서 아멘 하고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야, 어떤 때는 당황스러워. 내가 설교할 가치가 있나? 이러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좀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변화되면 변화된 대로 행동해.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비전이 열리고 새 역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어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이 먹었다 늙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되면요, 여러분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아이들이나 교회 와서 진짜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우리는 교회의 예배 시간도 이제 1월 1일 첫 주부터 바뀌어요. 7시, 9시 40분, 11시 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몇 시에 오셔야 돼요? 9시 40분에 오셔야 돼. 왜? 그때 오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 주일학생들. 주일학교 예배가 9시 40분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품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를 해. 영어 성경 공부를 해요. 중고등부 청년도 이렇게 11시 반에 이 예배를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기서 드려요. 근데 여러분 중에 9시 40분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분들 그냥 오셔도 돼요. 11시 반에. 근데 양해를 구하는 것은 3층에 앉으시라고. 여기는 중고청이 막 날뛰고 난리 날 거니까 3층에 앉으시는 게 신상에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뭐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11시 반에. 근데 9시 40분에 오야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오면 주일학교도 3시간을 교육해. 이제 그전에는 1시간에 땡 쳤는데 이제 3시간을 교육해야 돼.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품성 교육을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품이 안 변하니까,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못 담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깨쳐버리는 거예요. 성품 훈련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해요. 영어 성경 공부는 영어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목적이에요. 어린애들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가르치는 거 영어 교재를 주고 영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요. 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요. 그럼 조금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영어 학원이 있어요. 영어 학원. 인강으로 하는 영어 학원. 우리 교회에서 투자해줘서 하는 영어 학원이 있고, 또 이제 제 딸이 미국에서 잠시 우리 사위가 박사 논문 쓰게 들어가서 잠시 이제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논문 마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온 김에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고 영어를 원체 잘하니까 이제 영어를 어떻게 회화를 해나 가르쳐줘라. 10,000원씩만 받고 가르쳐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시간을 금요 밤기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달 잘 하시면 기초를 알고 그 다음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영어 공부 그거는 성도가 다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영어를 원하는 사람만 예배 끝나고 났는데 등록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 공부는 주일 학생들이면 다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하는 거예요. 장년부도 하고 싶으면 비전 예배 때 저 3층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교육하는 거 들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1월서부터는 9시 40분에 오셔야 되고, 성가대는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8시? 8시에 너무 이르다니까. 그러면 성가대 하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려고. 다 올 거야? 8시에 오실 거야? 아, 오시면 오셔. 그러면 나는 그건 상관 안 해. 난 여러분이 너무 일찍 와서 성가대 또 못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올려주어서 더 오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하다가 좀 조절을 하라 이제 그러는 건데,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건 그거 진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내가 반복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양보합니까? 애들이 양보합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후원하고 키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가 잘 된다면 우리가 양보해야 돼? 애들이 양보해야 돼? 우리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9시 40분에서 12시 반까지 한 12시 예배가 12시 이제 11시 반에서 12시 반 넘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9시 40분에서 하면 12시 40분 정도까지 가요. 3시간을 해요. 그래야 이제 또 오후 11시 반에 한 게 1시 오간에 끝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를 3시간을 해야 돼. 주일학교 영어 성경 교육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침 7시 예배에 나와서 7시에 예배드리고, 자기도 은혜를 받고 해야지. 자기는 은혜 받고 애들만 가르치면 그건 시험 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7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세요. 기도해 달라면 아멘하고 맛있는 거 사다 달라면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주고, 그래야 걔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걔들끼리 전도 다 못해요. 우리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청년 학생들도 전도하면 우리 어른이 전도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9시 40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11시에 끝나. 11시에 끝나면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하냐고. 점심을 12시 넘어야 준다는데 어떻게 하기는 그때 전도하는 거지. 전도지를 다 만들어 놓을 거야. 청소년에게도 주는 전도지를.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나면 1시간 동안 뭐 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세일리더들은 다 모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부천 시내, 인천 시내를 다 쓸면서 전도하는 거야. 매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사람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뭐 멱살 잡아왔어요? 여러분이 오셨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제 만나서 설득하면 더 잘 오는 거죠. 그러니까 9시 40분에서 주일학교가 9시 40분에서 12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9시 40분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땅 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이야, 주일날 저거 전도지 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 누구야? 누구야? 삼각교회 성도. 아멘?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이 교회에 2층, 3층에 중고청이 11시 반에 2시 반에 꽉 차서 예배드리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룩한 씨가 될 사람이 없으면 더디 되는 거고, 이런 거룩한 씨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속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고 교회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중고청이 예배드리는 영상, 그리고 그 결과 여기가 채워지는 영상.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아까 먼저 뛰면서 예배드리는 건 2층에서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건데 3층은 알아서 지금 집어넣었어요. 요새는 컴퓨터로 돼서 아래로 미리 집어넣었어. 그래서 2, 3층이 꽉 찼죠? 보기 좋지요? 이것을 늘 영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를 선포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우리가 보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그냥 요새 9시 40분 11시까지 예배드리고 요새 겨울이잖아요. 1월서부터는 겨울이 추운데 목사님 자기는 따뜻한 서재실에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비전 예배 또 설교해야 돼. 그래도 나도 나갈 거예요. 나도 나갈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 리더들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지역을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악한 영의 역사가 꺾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 교회에서 자꾸 중고등부 청년부가 빠져나가서 교회 학교가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삼강교회 금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로 비전을 선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고난과 헌신의 요청 앞에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고
아니란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역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당신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당신 가정도 살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 영광을 보시고 이것이 곧 주일학교에 나타나고 이것이 곧 장년에 나타나고 노년에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늙은 걸 서러워할 수도 있어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게 복이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노인도 왜 전도지를 못 나눠줘요? 왜 전도지를 못 나눠줘요? 늙고 더 할 수 없기 전에, 병들어서 더 할 수 없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한 젊은 짐 엘리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선교에 나갔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보고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은 일로 죽었습니다. 무가치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피의 씨가 그 아내와 딸을 통해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씨앗이 되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이 영적인 역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일반 생활 속에서 거기가 바다든 땅이든 거기가 산이든 들이든 거기가 회사든 어디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담대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